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무적행에서 나오는 사탄 마귀들의 재앙. 7년 중 3년 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여섯째 나팔까지고, 그 3년 반이 이제 7나팔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대접 심판의 내용으로 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팔 심판은 주로 천재 지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행성과 운석 등이 바다에, 또 물과 땅에 떨어져 생명 있는 피조물의 4분의 1이 파괴되고 3분의 1 이상이 죽는 무서운 재앙이죠. 8장 마지막 부분에 독수리가 화로다 하고 외쳤는데요. 이 화는 앞으로 다가올 세 단계의 재앙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을 떼는 심판, 나팔,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 심판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이후에 일어날 넷째 나팔 심판 이후에 진행될 세 가지의 심판과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까지의 재앙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 별이 땅에 떨어졌네요.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 또는 사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별은 천사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지위에 있는 자들을 표현하기도 하죠.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탄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계명성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 계명성은 히브리의 할렐입니다. 할렐은 새벽별 혹은 샛별 금성이죠. 라틴어로는 루치페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루치페르를 루시퍼라고 번역하고 있죠.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 계명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타락한 천사장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천사 혹은 사탄이 행하는 재앙이 고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별, 타락한 천사,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어요. 무적행은 헬라어의 아위수스라고 하는 말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그런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깊은 곳.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모두 갇히는 장소로 여겨져 있죠. 무적행은 특히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처소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동안 일시적으로 갇혀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자, 마귀들이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감옥에서 놓여 이런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가 상반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천사 혹은 사탄이든 하나님께서 열쇠를 받음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하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 무적행에 갇혀있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 무덤가에 있던 누가복음 8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시니까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 그랬어요. 군대 마귀는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인근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으로써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호수에 달려들어 몰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다 무적행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고 있는 마귀들도 있습니다. 무적행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라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갇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청년 동안 사단과 귀신들을 가둬두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만한 자들,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나 돌이키지 않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교회와 교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사탄에게 무정의 열쇠를 주어 갇혀있는 귀신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2절에도 무적행을 여니까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연기가 나왔다.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빛을 발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처럼 사탄 마귀들로부터 시행될 심판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두워지다. 이제 이 단어 헬라 원어를 보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연기에 의한 어둠이 해와 공기를 감싼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따라 7절 이하에 펼쳐질 인간 세상에 나타난 사탄으로 인한 심판과 재앙이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이겠죠.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에서 땅 위에 나왔다. 연기 가운데 나오는 게 황충이네요. 검은 연기가 나와서 땅을 어둡게 하는 것이 그 황충과 연관이 있네요.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이 황충 메뚜기 일종이죠. 메뚜기 떼로서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메뚜기 떼가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나냐면 그 무리의 폭이 약 300m 정도, 길이는 6km나 되는 그런 메뚜기 떼도 있다 그래요. 이들이 지나갈 때는 해가 가려 있기 때문에 빛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진다는 거죠.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진다. 이들이 지나고 나면 풀 하나 남는 것이 없죠.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버린다고 해요. 어째 불타고 나면 폐허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충, 메뚜기는 멸망의 직전에 나타난 심판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기 10장 4절 5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 대가 덮여버릴 것이다. 또 남은 것은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들을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그러진 길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42절에 보면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있어서는 메뚜기가 먹어버릴 것이다.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면 메뚜기 떼를 보내신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에도 보면 왕상 8장 37절 이하에 만일 이 땅에 균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이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쌀 때 무슨 재앙이 일어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일어날 때 성전을 향해 회개하며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죠.
무정에서 나오는 이 황충은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실행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아 실제적인 메뚜기라고 보기보다는 그 피해도 엄청나지만은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줄 재앙의 모습을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이 많은 사탄 마귀들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겁니다. 4절에도 그들이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주는 피해의 대상인 풀, 푸른 것, 각종 나무, 수목을 해하는 게 아니라 이 황충, 사탄 마귀들은 사람들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에게 주는 영적, 정신적 고통이라 볼 수 있겠죠. 11절에 이들 무적인 사자로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루온이거든요. 모두 파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적행에서 나온 이 사탄 마귀들, 아바돈이에요. 파괴자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에도 보면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라.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날에 사람이 죽기를 구하지만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의 저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그 황충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잠시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의 12지파죠. 택하셔서 인을 치신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후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이 황충들은 괴롭히기는 하는데 죽이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원하지만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지옥 형벌 그 자체입니다. 지옥의 형벌은 죽음보다 더 강하고 무섭죠.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고통입니다.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신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여 차라리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인데요. 이 정도의 고통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자비와 공의를 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강박하여 회개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특성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짓죄, 무서운 심판에 불만이 있다. 그러니까 재앙이 사탄의 권세를 받은 황충, 즉 사탄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황충들의 재앙은 5달 동안으로 제한이 되어 있죠. 짧은 기간 동안 받을 재앙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한정된 황충 재앙의 시간은 고통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기간이에요.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의 때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죠. 그러나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거.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인생을 마감할지 모르지만 혹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 기간 동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 재앙은 입맞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그 심판의 대상인 땅에 속한 자들은 이런 엄청난 고통과 재앙이 임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의 당위성이죠.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더라. 이런 황충의 모습은 준비한 말이라 그랬어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과 같은 아주 힘이 있다는 거죠. 재앙을 시행하려고 또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강한 군대와 같이 마귀들이 고통을 줄 것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들의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더라는 거죠. 금과 멸류관은 종교의 영광을 가리키지만 비슷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종교의 영광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거짓 가짜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대부분 우상들이 화려해요. 우상의 그 신전들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놨는지. 화려하게 꾸며도 그것은 진정한 종교의 영광은 아닙니다. 귀신들의 특징은 언제나 화려함을 좋아해요. 존귀를 모방하죠. 결코 참된 종교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이단 교주들의 그 화려한 옷을 보세요. 멸류관을 쓰기도 해요. 또 백마를 탄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교주들의 특성이 그래요. 가짜들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종교의 영광을 얻을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아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존귀와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고백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른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것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존귀와 영광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지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 중에도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종교의 영광을 얻을 사람들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도 볼까요? 계시록 3장 10절 이하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환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만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심판이죠. 내가 속히 어린이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이 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라고. 당연하죠.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 같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의를 지킨, 의의 멸류관이잖아요. 의를 지킨 자들은 절대 시험의 때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이단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거짓 이단들을 따른 자들이 이 고통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멸류관이라고 했으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존귀와 영광을 얻는 일이에요. 혹시 이 땅에 남아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거든 5달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 입맞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겠으나 아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기회로 보여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나중에 우리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이고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아주 무섭네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더라. 예, 머리털이 있고 뭐 말의 갈기 같은 거 그런 모습이네요.
근데 그 이는 사자이 같다. 무섭네요. 무서운 모습이에요. 요엘서에 보면 1장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더라.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침략국이죠. 이스라엘 침략할 나라 수사자 의와 암사자의 어금니를 가진 것으로 묘사된 것과 같이 이 황충의 탐욕성, 잔인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철, 호심경을 둘렀더라.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철, 호심경, 철로 만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 의의 호심경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호심경이 되는 거예요. 황충의 이런 모습은 약점을 찾을 수 없는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네요. 날개 소리는 병과와 같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 같더라. 요엘서 2장 4절 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관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황충들이 함께 날 때 나는 소리가 전쟁에 적진하는 돌진하는 수많은 병고의 소리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 수가 엄청나다. 공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사용되는 전체 모습과도 같고요. 무서운 전쟁으로 인한 고통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에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꼬리는 5일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쏘는 살, 새의 발톱이나 곤충의 침 혹은 황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것은 모든 찌르는 고통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5절에 나타난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받아 정갈처럼 꼬리에 있는 침으로 쏘아댄다. 그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죽지도 못하고 헤어날 수도 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무슨 막연한 환상이나 상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요. 항상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계시의 말씀이니까 성취될 곧 이루어질 말씀인 거예요. 역사 속에 성취될 말씀이죠.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다.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그랬네요. 아바돈. 히브리 아바돈이에요. 잠언서 15장 11절에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 아바돈, 아블론 모두 다 파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죠. 무적행의 사자는 아블론이다. 그 아블론이 헬라의 신인 아폴로나 이 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황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이제는 아폴로의 현현으로 불리기를 좋아한 당시 로마의 도미티안 같은 엄청난 박해를 크리스천들을 받게 했던 도미티안 로마의 황제를 당시에 그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해요. 아블론이 헬라의 신 아폴로 관계가 있다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BC 5세기부터 그리스 사람들은 아블론과 동일한 어원인 아폴로라는 그리스어 동사를 이름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당시 로마 황제들이 극심한 박해와 고통을 받은 것과 같이 마귀의 왕인 사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블론 파괴자가 일어나서 무적행의 사자 이름이 아블론입니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나팔 심판이 계속되고 이어서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이때에 주시는 재앙은 무적행 속에 갇혀있던 사탄 마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5개월 동안 엄청난 박해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죽고자 하나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죠. 이 시간 동안 고통을 가하는 이 시간 동안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일 텐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서 그 사역을 맡기셨으나 실제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언제 인생을 마감할지 혹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악한 원수 마귀가 가득한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가 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것인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게 하시고 썩어져 버릴 세상에 헛된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거룩하고 진실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영광과 존귀, 칭찬을 받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